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이제 그 당시에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또한 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단어로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은 빛으로, 그리고 말씀이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오셨다. 이러면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19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서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문자로 보고 또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배려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밝히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주께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오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이제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기 24절의 중간 조금 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는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보냈습니다. 영어로 페르시드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스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선발하여서 그 사역의 현장에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게 하고, 또한 누가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제1선에서 노력하던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메시아가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와 또 영적인 세계,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믿는 그러한 그 당시 유대에서 백성들을 지도하였던 그러한 중심에 서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요한이 세례운동, 그것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운동을 하니까 이 일이 무슨 연유로 일어나는 것인가, 그들은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내용을 묵상하고 또 배경을 공부를 해볼 때에 그들은 무조건
정죄하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 로마의 긴 압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400년간의 침묵 가운데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압제받던 이집트에서 압제받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인하여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선지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선지자들의 무리는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도 나름대로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네거티브한 이 평가를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율법을 준수하면서 자신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갈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대국의 압제 가운데에 그들은 눌렸고 그들이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삶 속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던 그러한 환경 그리고 오랫동안의 하나님의 그 침묵 기간 가운데에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그저 그들도 율법만 준수하고 삶의 환경 가운데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가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 정결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저 가만히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많은 무리가 줄지어서 그 요단강에 뛰어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하고 주목하여서 이 중앙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요단강의 그 현장에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인이 왔다는 그 중에 제사장들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은 공권력을 가진 정치의 지도자 또 종교인의 그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을 파견해서 그 상황을 주목하고 조사해서 위에 보고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 내용은 그가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서 말했다고 20절에는 말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일래 이렇게 주목받을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첫 번째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닌가 말이지. 이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압제받은 환경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모든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팽배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은 요한도 알고 있고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 정도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이 와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 무브먼트를 할 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다른 앞에 말하지 않고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당신들이 고대하던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말라기 4장 5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의 성정과 그러한 역할을 하던 그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냐 하니까 나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묻되 그 선지자가 내가 그 선지자냐 할 때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알았겠죠. 찾아보면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18절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그가 내 말을 그 입에 두고 그 말을 무리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가? 주목할 것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는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이 가운데에 굉장히 이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적어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던 그러한 선지자를 그리고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반기대감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주목받는 것에 대한 또한 약간의 어떤 그들 가운데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딱 물었을 때에 엘리야도 이러한 정서를 파악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에 이제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과연 어떠한 부르심과 어떠한 사명이 있길래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워로서 권세 오토리로서 우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전체 이 백성 공동체를 관할하던 하나님으로부터 제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던 그러한 전통적인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을 할 때는 보고를 해야죠. 이러한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실되게 이제 이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을 증거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진실된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도 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다. 당신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당신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당신을 주목할 수 있다 할 때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준비된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증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어떠한 직분을 가졌는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가? 이렇게도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과 같이 그러면 당신은 지금 누구냐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에 대한 그러한 그 계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이사야 40장 43절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감동을 주시고 너가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대로 내가 보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증거하는 소리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그의 각각에 맞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레마의 말씀만이 아니라 기록된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는 중에 아니면 말씀의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시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으시고 찾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관련 있는 부르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의 부르심에 연관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감동 가운데 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받아서 나 이거 한다. 이것은 부족합니다.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해가 된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마의 당신 자신에게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이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이해가 되고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40장 43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서 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뒤에 자신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겸손하게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당신들이 여기 와서 나를 주목하는데 나를 보지 말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 당신들이 그토록 궁금하면 나를 보지 말고 이제는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당신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읽어드린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30절에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이스라엘에 나타나야 하는 분,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분이라고, 꼭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분이다. 이 말씀은 당신네들도 알아야 된다. 왜냐?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32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현장에서 세례 요한은 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앉은 분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3절에는 성령으로 앞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다. 굉장한 어떤 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세례 요한은 이 자기에게 누구냐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너가 하는 일은 과연 어떠한 일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의 성정으로 온 선지자냐? 아니면 모세 같은 선지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는 이제 위대한 전도자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끝에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는 당신네들이 이 시대에, 이 억눌린 시대에, 이 압제받는 이 시대에, 캄캄한 흑암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소망으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타나게 하셨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리고 그가 증거했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선포를 구체적으로 이제 파견되어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과 같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백성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회개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을 전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그가 그의 삶을 돌이켜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성정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고백하면서 내가 살던 삶의 모든 어떤 모습과 방향을 턴어웨이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고백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 가운데에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어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회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그들의 발걸음, 전도를 받는 그분들의 발걸음이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생의 향방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면 세례 요한과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써 요단강 강물에 들어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도 증거하는 것처럼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전도자가 될 때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성경의 내용을 제시하면서도 우리는 앞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우리 내면에도 일어나고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현장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까지 다시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가자고 하는 이 선포, 이러한 개인적인 대화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나의 믿음은 40년, 50년이 되었는데 왜 또한 회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로서의 그 어떤 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또한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일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면서 성화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도 그와 같은 회개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백성으로서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새롭게 되고 그 심령 가운데에 죄를 불태우는 이러한 어떤 그러한 의미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반드시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스도로 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전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이 요단강에서 온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살던 이 모습 그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고 이 복음의 이 메시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회마다 모일 때마다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 정결운동, 성결운동을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에서 일어나야 할 반드시 복음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충만히 알고 분명히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죄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분은 성령의 그 능력으로서 불세례를 베풀 분이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우리를 깨끗하게 받아야 하는 그 분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일이므로 주님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먼저 오신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그리고 구원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우들끼리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 가운데에 줌으로 들어오신 분 환영하고 그리고 또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 피곤하고 육신이 연약한 분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까지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동참하여 아니면 녹음된 것 아니면 녹화된 것을 통하여서도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전개되는 말씀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계속되는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조금 중심 무게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깨우고 또한 지식의 세계, 영의 세계에 무장하여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캄캄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무게감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에는 답답함으로 호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증거자와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캄캄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특별히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메아리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말씀을 상고하나 그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신구약의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묵상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밝히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또한 아버지 모든 평강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